계속해서 역대하 말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의 이제 긴 행적을 그리면서 얼마나 솔로몬이 부유했고, 또 오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막 다른 나라 열방들이 막 찾아와서 세상 모든 왕들이 막 찾아와 지혜를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최전성기를 보여주는 건데, 어떤 솔로몬 왕 그 자체를 굉장히 띄워주는 듯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죠. 얼마나 이제 그가 대단했는가,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화려했고, 그 조그맣던 나라가 당시에는 얼마나 큰 세력을 가졌었는지, 그래서 영토도 가장 넓었고 돈도 이제 가장 많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13, 14절을 보시면 그가 이제 매년 받은 금이 660달란트래요. 이게 이제 현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2톤 정도라고 합니다. 금만 22톤. 그게 그냥 단순한 금고가 아니라 매년 받았던 돈이 22톤. 그래서 이 밖에도 이제 뭐 관세 수입과 무역과 뭐 아라비아 모든 왕들 지방 장관들이 이제 보내는 양이 그 정도였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열왕기서에서 뭐 나오겠지만 어떤 뭐 정략 결혼을 맺는다든지 뭐 화친을 맺는다든지 이게 어떤 죄악의 뭐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만, 역대기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떤 금을 참 많이 벌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방패나 자기 의자나 뭐 심지어 20절에 자기가 마시는 쓰는 모든 그릇이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렇게 금에 막 좀 집착을 했나 모르겠어요. 금에 모든 것을 발랐다. 이제 그만큼 부유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막 금이 차고 넘쳐갖고 마시는 뭐 물 한 잔에도 다 금으로 할 정도로 다 엄청나게 돈이 많았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솔로몬이 국제적으로도 명성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2절에도 천하의 모든 왕, 또 23절에도 천하의 열왕, 26절에도 모든 왕, 뭐 이런 게 이제 계속 강조가 되면서 당시 솔로몬이 돈이 그냥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엄청난 인정을 받았고, 또 어떤 병사적으로라든지 어떤 뭐 지혜적으로 굉장히 그 다른 나라들이 와서 막 찾아서 묻고 할 정도로 엄청난 우월함을 강조했음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조금 과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좀 과장되어 보이는 표현들도 있고, 이제 이스라엘 최전성기의 모습들에 대한 표현을 막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것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나 싶은 모습들이 이제 있기도 한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이 역대하 지금 이 말씀이, 역대기 말씀이 왜 지금 이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특히 우리가 알다시피 열왕기에 분명 솔로몬의 죄악들이 정말 많은데 왜 그것들은 다 뺀 채 이 엄청났던 모습들을 굳이 이렇게 과장되게 강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가 쓰여졌던 시기와 배경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겠죠. 왜 이렇게 강조를 하는지, 단순히 어떤 솔로몬 왕에 대한 업적이나 그가 얼마나 뛰어났던 왕이었기에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런 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었는가, 뭐 이걸 말하는 게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금을 얻어낼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비결, 솔로몬의 그 비결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역대기를 통해서 알아내고, 또 단순히 역대기 그 저자 자체가 1차 독자들에게, 그 포로된 그 백성들에게 그걸 목적으로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금을 얻을 수 있냐면요 하면서 그거를 썼겠냐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위대했던 그 모습들,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사울, 그 이를 뒤어 다윗, 솔로몬을 거쳐서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던, 그 얼마나 화려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그것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겠죠. 지금 이 역대기서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그 화려했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로 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솔로몬 왕의 그 화려했던 모습들, 이게 지금 에스라가 썼다고 이제 우리는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할 때 그걸 들으면서 맞아, 그 금 좋았었지, 와 그거 좋았어, 이랬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586년에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망하면서 또 무려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했습니다. 그 와중에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그 와중에 이제 고레스라는 왕이 또 새롭게 되면서 칙령을 내리게 됐죠. 그래서 어찌저찌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걸 건축을 하긴 했지만 예전 명성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미약한 것입니다. 여전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옛 다윗 왕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무너졌죠. 그리고 이제 작은 식민지 공동체로 전락했던 그 상황 속에서 가장 들었던 의문이 바로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인가? 모든 것이 사라진 이때에 우리가 과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현실 속에서 우리의 죄 때문이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건 당장 그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겪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의문은 그것일 것입니다. 하나님 과연 일하시는가? 여전히 그 소망이 유지되는가? 이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신앙적인 침체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비록 과거지만 그들은 이런 옛 영광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런 그들의 영광이 있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복이 있었음을,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어쩌면 소망을 주는 것이죠. 열왕기서를 이렇게 막 말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라고 강조를 했다면, 어쩌면 이 역대기서는 여전히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 아니셨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거 한번 기억을 해봐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렇게 잘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 우리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서 자체가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성경이다 보니까 열왕기서랑은 조금은 다른 거죠. 회개를 촉구했다면 지금 이것은 얼마나 당시에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듣는 이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치, 솔로몬이 사실 그걸 했었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또 모습이 있었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던 분이셨지. 그치, 맞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소망이 있구나, 언약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 화려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구나, 그 말씀 따라 살았던 그때에 이들이 받았던 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여전히 계시기에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독자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왕들이 지금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을 찾아왔던 모습을 계속 말하면서 가장 큰 이유가 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혜의 근본을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아니라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으니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라고 강조를 하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지혜가 있었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을 띄우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주어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 모든 근거와 모든 출처와 모든 근본됨은 하나님임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모든 사람들은 솔로몬의 말로를 압니다. 그 처절했던 결말 이미 겪은 자들 아닙니까? 실제 당장 다음 장에서 내일 말씀이지만 솔로몬 죽고 나서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31절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라 라고 하면서 국면이 바뀌죠. 당장 다음 장에 솔로몬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 되자마자 그 위대했던 나라가 갈라지는 모습을 바로 그립니다. 심지어 죄를 그리지 않는다는 역대기에서조차 그들이 죄 때문에 망했음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겨서 망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역대하 12장에서 바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오늘 말하는 화려했음, 그 모든 게 금으로, 마시는 물잔마저 금으로 했던 그 모든 것, 그 모든 장식과 무기들을 애굽 왕 시삭에게 싹 뺏겼습니다. 12장 9절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강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으면 이런 거 모두 얻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다 사라집니다. 그 물질, 우리가 구하고 바라고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표면적인 물질들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주시지만 주님은 또 찾으신다.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조금 잘하면 쓱 막 주셨다가 조금 니네 못하네 하면서 막 다 뺏어가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 화려함, 그 금, 그 좋은 것들, 그 물질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핵심을 그 물질과 조건과 표면적인 것에 두라는 것이 아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주관하시고 그 섭리를 통해 결국 우리를 그 완성된 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두라는 이야기이십니다. 너의 근본, 그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으라는 거죠. 애초에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겠는가? 지금 그 망해버린 그 너희들의 모습,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스스로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들이 망했는지. 그래서 그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처음에 세워질 수 있었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속에 주셨던 그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주님 발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들었던 그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너희들이 경외함으로 그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이때에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할 것이 단순히 그 금덩이, 그 돌덩어리, 그 화려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복들, 물질들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범주 안에 속한 것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필요가 있다면 채우시고 분명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공중의 새도 다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셨던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그 목적, 우리의 그 근본, 그것이 무엇인지는 확실할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채워져야 될 것, 갈망들, 갈급한 것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목적을 두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하는 신앙이 있다면 그건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겠죠. 왜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일 테니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을 지키지 못해서 망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과의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 필요했던 게 많은 거죠. 하나님 근데 이것도 필요하고 바알신 농사 잘 짓게 해주신다니까, 아세라신 그 자녀 잘 낳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삶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섬깁니까? 이러한 그들의 어떤 합리주의, 그런 거 스스로를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러한 신앙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하여금 너희들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 라는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을 만큼 심각한 죄였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우리의 신앙에 중점을 둬야 되는지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별 계시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일하셨던 이 하나님, 이 몇천 년, 세상 첫날부터 창조전부터 일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 소망입니다. 현실의 어떤 막막함에 우리가 절망해서 낙심해 있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소망 아닙니까? 하늘 소망. 흔히 그런 분 계시잖아요. 내가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글쎄요,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시고 미쁘시며 당신의 목숨을 바쳐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절망 속에 있던 그 남유다 백성에게 솔로몬 당시의 그 위대함을 말하며 그것이 출처와 원인이 하나님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약속을 보이셨습니다. 누구를 통해 보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모든 우리가 받을 축복을 완성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증표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에서 말을 하죠. 그 축복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 우리를 향한 복의 완성,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